있는데 야고보서 3장 5절 보면 너라 어떻게 작은 풀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키우는가 이런 그 일복이 나왔어요. 엊그제 우리는 그 강원도 고성 지역에 큰 불이 나서 마침 이번에 이제 우리가 과 같이 강원도 여행을 좀 하고 왔는데 생각한 그 통일전망대라는데 고성의 맨 끝이지 우리나라의 맨 이게 그 동북으로는 맨 끝 부분이죠. 동해바다에서 저쪽 해금강, 금강산을 볼 수 있는 거기를 가다 보니까 그 나무들이 불벼락 맞아서 불탄 산이 너무 광범위한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소방관들 진짜 고생 진짜 많이 했구나. 어떤 한 지역이 아니고 그 높고 험준한 산들을 막 그냥 전체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식으로 막 불똥이 날아다니면서 다 태워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 참 대단하긴 대단하다. 옛날 같으면 그거 못 그죠? 그 정도 되면 그걸 무슨 재주를 꺾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에는 저주받은 산을 불탄산이나 혹은 멸망의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큰 음녀가 앉은 7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산이라는 것은 신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호렙산, 시내산으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신과 사람이 상통하고 만나는 처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아까 홍영재님 말씀에 증거한 것처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산이 되고 불탄산이 된다라는 말은 교회 안에 있는 나무를 불씨가 와서 다 태운다는 뜻인데 나무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단 말이야.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상징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나무가 다 타버린 불탄 산을 바다에 던지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바다에 불이 붙어가지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는다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교회가 세상에 내던짐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함께 불바다가 되어져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함께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당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산이 되냐에 따라서 세상도 함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걸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 소수가 모였지만 이 작은 불씨가 온 세상에 번져나가서 세상 교계는 세상을 사르는 그런 불로 쓰임을 받지만 우리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빛을 발산하는 그런 불빛을 발하는 그런 모임을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그래요. 우리는 온전케 되신 예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후사가 되는 거니까 천국의 메시아 왕국의. 그런데 말을 너무 많이 내는 사람 치고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 씨를 심는 마귀의 자식들일 수가 있다. 그 듣는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듣는 사람이 책임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실족시키는 얘기를 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는 건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단어라는 거 아까 우리 홍영님 너무 잘 증거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 사람이 어떤 실언을 하거나 실행을 하거나 그런 약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실족시키다. 그러므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두어내요. 단으로 묶어서 먼저 묶어서 풀무불에 던져 놓을 거다 그랬어요.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실족시키게 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요. 말이 많은 자들이에요. 말로 영혼들을 다 실족시키는 이런 거예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혀는 불의의 세계라 그랬는데 그 세계라는 말은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대부분 많이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불의의 세계라는 것이 곧 지옥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 옥이라는 말은 참 한자어로 보면은 개 두 마리가 좌우편에 있고 가운데 말씀 원자가 있죠. 개견자가 두 마리가 양쪽에 있잖아요. 개견자 앞에 하나 있고 말씀은 있고 그 다음에 개견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 짖는 소리 하는 거예요. 필라케라는 말 내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 가르쳤죠. 오늘도 지금 뭐 목탁집에서도 개 짖는 소리하고 예배 당일마다 전부 개 짖는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개 짖는 소리가 막 들리는 그곳이 그게 지옥이에요. 필라케 영들의 감옥이다 이거예요. 영들이 옥이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다 구출받아야 되겠다. 우리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 한 명이라도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당신들이 지금 개 짖는 소리 계속 듣다 보면은 개들이 세계에 빠질 수밖에 더 있느냐. 몰지각한 개들이라는 것은 짖지 못하는 개라고도 했지만은 너무 잘 짖어서 걱정이야. 그런데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고 그냥 일이 득대고는 소리 들어보셨죠? 알아듣지도 못해 그렇군. 개를 멍멍멍멍 이렇게 짖어가지고 주인이 아 지금 도둑놈이 온다는 뜻이구나 막 깨나서 이거 지키라는 뜻이구나 하고 알아듣죠. 그래서 개라는 용어가 나와도 성경에 두 용어가 있어요. 몰지각한 목자들 보고도 개들이라고 그래요. 선할례장들. 그러나 충성된 종들 보고도 개들이라고 그래요. 갈렙이라는 용어 자체가 충성된 종이라는 뜻이요. 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충성된 개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짖지 못하는 몰지각한 목자들이 가서 여우 6대 1위 때들 우는 소리 거기 내는데 거기 가서 몰려가지고 저러고 같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빛과 소금 이야기를 이제 참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그 생명의 본성과 본질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빛의 자녀는 빛을 발산하게 되어 있는 거고 소금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썩지 않게 하는 기능을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썩지 않아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영혼이 썩게 놔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든지 가서 진리를 가르쳐야죠.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해하라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서신서들에 보면 아니 그러면 저 영전에 가서 화해하라는 말은 아닐 거 아니야. 누구 원수 줬다 가서 화해하는데 영전에서 만납시다. 그래가 영전에 가서 앞서서 이렇게는 않잖아. 영전이 어디에 여기지 지금. 세계에서 들으시기를 바래요. 뭔 소리를 여기가 영전이요? 그러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래요. 천연적인 인간들의 본능과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본질, 본성을 대비하는 율법이다. 성경이라는 건 항상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영적이다 해가지고 그냥 되지도 않는 것 갖다 때려 맞춰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말이 나와도 문장에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 불의의 세계는 지옥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개 짖는 소리 하는 데가 불의의 세계이고 거기 지옥이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정탐꾼 얘기가 우연찮게 오늘 동명개님에서 나왔는데 모세는 12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2정탐꾼을 보내요. 여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주의 성령께 파송을 받은 2 증인들로서 주님 앞에 생명을 내놓고 충성하다가 이 생을 떠날 때 감사해 가면서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는 증인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 2 증인 중에서 시팀에서 이제 2 사람을 보냈었죠. 그런데 그 2 증인 중에서 유다 지파를 대표하던 군장했던 살몬 잘 아시죠? 살몬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 첫성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과 그 생명의 은인이었었죠. 라합이 라합과 혼인을 해서 누구를 낳았죠? 보아스를 낳았어요. 네, 보아스를 낳았어요. 이렇게 성경을 상세하게 보셔야 돼. 교계에서는 지금 12정탐꾼들을 모세의 율법 제도의 교회 생활, 세상 교회 생활이라는 건 12정탐꾼들을 계속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매우 소극적인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는 주님에 대해서 오해했다 이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겉으로 볼 때는 악한 자들이 지배를 먼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를 다 삼킬 것이다,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뭐 이렇게 보지만 새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은 영원한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기업이 되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 지식을 갖추셔야 돼. 우리의 영이 즉 예루살렘으로 상징된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이 새 것이 되지 않는 한은 천국 죽어서 어디로 간다고 하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게 다 소극적이고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되겠어요. 진리를 알게 하는 지식을 잘 갖추셔야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사역과 모세의 보냄을 받은 율법 선지자들, 랍비들, 율법 제도권에서 보냄을 받은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이 있어야 되겠어요. 모세는 이미 주님께 보냄을 받을 때 예수에 대한 예표예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인 거예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모세는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장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죠. 미디안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모세는. 미디안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의 한 족속이에요. 그와 상통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여호수아처럼 분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등만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어요. 그런데 심판의 영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다 이거예요. 심판의 영으로. 떨기나무인 자기 자신이 모세가 가시나무거든. 실제로는 떨기나무. 불이 계속 타는데 이게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무가 계속 불을 태우고 있다는 뜻은 나의 옛사람의 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불이기에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는 거 싶어서 바짝 가서 자세히 보겠다고 바짝 하려고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야. 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앞에서 신발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모세가 배워왔던 모든 지식, 이건 나쁜 지식이 아니에요. 영적 지식, 인생 경험, 이게 복음의 심리라는데 가짜 복음이다 이거예요. 벗어라 이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주는 새 신을 신고 내 백성 애굽 종살이 하고 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이런 사명을 받았어요. 이런 영적 지식을 전부 아셔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을 그렇게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그냥 막 가르치고 권위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어떤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이 되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을 들이면서 많은 말씀을 심령을 열어서 듣는 그런 겸비한 마음들이 다 필요해요. 그럼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마치겠습니다.